오늘은 주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교인들이 다 이제 집에 갔습니다. 저도 안에 있다가 이제 문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누가 남았는지 이렇게 둘러보러 밖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직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요,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아이들은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해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막 놀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래가지고 결국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모습이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막 그렇게 놀다가 이제 집에 가면 어디 생각이 나겠어요? 교회 생각이 나죠. 한 주간이 지나면서 주일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막 설레는 마음이 생기겠죠. 와, 교회 가면 또 신나게 뛰어놀아야지 하는 생각이 생길 거예요. 이게 아마 교회의 추억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말이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 마음 신나게 웃고 돌아가면 다시 이곳에 오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으로 자리 잡히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너무나 깊은 추억으로 남아져 있어요. 교회가 끝나고 나서 그 앞에 친구들하고 짬뽕을 교회 앞마당에서 막 하고요, 이 먹는 짬뽕이 아니라요, 공을 이렇게 쳐가지고 야구같이 하는 그런 짬뽕을 어렸을 때 막 했던 기억이 나고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요, 그냥 엄숙하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막 저희랑 씨름을 막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요, 막 저희가 어리광을 막 부리면요, 그날은 성경 공부 끝나고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면서 저희를 떡볶이 사주면서 데리고 가면 그것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 크고 나니까 내 교회의 추억이구나. 정말 그곳에서는 나를 항상 환영해줬지. 정말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놀 수 있었지. 이런 추억이 있으니까요, 제 마음이요, 그때 생각만 해도 너무 풋풋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놀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또 주일날 선생님들이 바이블 스터디 가르쳐주면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선생님도 대답해주고, 이런 기억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한다고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성가대 하면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요, 같이 고민을 나눴던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헤쳐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마음의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같이 교회에서 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모든 친구들이 그런 추억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생각해도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간다 생각하면요, 마음에 너무 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 바깥에서 살다가 교회를 딱 생각하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지, 위하여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에 틈만 나면 가고 싶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교회는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교회에서 냉랭함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큰 다음에 20대 때 한 교회를 다니는데 평소와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속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어떤 분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을 쾅 닫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평소에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분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집에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날은요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사실 전 아직도 잘 모르는데요, 교회에서 그런 싸움이 나면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요 냉랭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이 수시로 있다는 것이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목회자와 교인들끼리 갈등 가운데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교인들끼리요 패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분위기가 그 정도 되면요, 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러면서 매번 싸웁니다. 서로 뒤에서 조용히 막 전화를 돌립니다. 내 편을 삼으려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전화하기에 힘을 씁니다. 조용히 뒤에서 식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교회의 상황을 막 설명을 합니다. 서로 연락하고요, 막 작전을 짭니다. 나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서면 뭔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짓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씩 말들을 더하면서 있지도 않은 상황이 이만큼 부풀어져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요, 그렇게 온순하던 성도들이요 싸움이 시작되고 전투체제로 바뀌면요 얼마나 무섭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마치 트랜스포머와 같이 그렇게 온순하게 교회에서 참 섬겼던 그분들이 싸움이 시작되니까요, 와, 밖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그렇게 강렬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은 요즘에 처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최초의 교회, 그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에도 그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그 사실 때문에 히브리파 다른 교인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패가 완전히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패를 나눴어요. 그리스도파가 더 좋은 교회의 그룹이냐, 아니면 게바파가 더 좋은 그룹이냐 하면서 서로 분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분쟁이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곳인데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참 특이한 것은요,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아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에서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교회의 분쟁을 보면요, 정말 사활을 걸 만한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고 나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밉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실에 근거한 싸움이 아니라 감정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중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요, 그 시기는 참으로 좋은 시기인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를 보면요, 분쟁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 올 때마다 이렇게 평화롭게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다고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저희가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 경건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 세상에서 즐기던 문화가 여과 없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그 교회가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렇게 세속화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간다 했을 때 그것이 낯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 밖에서 언제든지 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화들이 교회에 뿌리 내려질 때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래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시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래, 우리 교회는 그냥 이런 교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거만하게 대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 뿌리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들이 교회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들키지 않는 거짓말들이 교회에 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문란함이 그냥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 취하고 비방하고 사람을 비하하고 쾌락을 좇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의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교회 안에서 성공주의를 지향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깊이 어느 시점부터 뿌리 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을 때 그것을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부터는요, 세속화된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한번
교회가 세속화되면 다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 집사가 세속화됩니다. 심지어는요, 한국의 전통에서 기도의 어머니다 불리는 권사가 세속화됩니다. 심지어는요, 영적인 목양을 해야 하는 장로가 세속화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 인생을 결정한 목회자가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이 바깥 문화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된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교회가 세속화됐는데요, 세상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인데, 이 문화는 너무나 우리에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속화된 문화가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와도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어느 시점부터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멀어져 갑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했던 그 성도들이요, 이제는 그 마음이 식어버려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교회에 분쟁도 없는 그 평화의 시기인데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온 교인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 교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요, 시들시들해집니다. 늘 가던 교회니까 습관적으로 가긴 가는데 꼭 가야 할까 하는 마음이 안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분쟁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뭔가 애를 써보려고 했는데 이미 세속화된 교회의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게 실망합니다. 영혼의 공급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갈급함을 느낍니다. 저희 교회가 2주만 있으면 51주년이 됩니다.
반백년이 드디어 넘은 것이죠. 이 다음 두 주 지나고 나서는 52주년을 저희가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 50주년 행사를 작년에 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1주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50여 년의 역사를 작년에 저희가 살펴보면서 또 여러 교인들한테 50년의 역사를 듣다 보니까 교회가요, 정말 교인들이 영광스럽다라고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실망스럽다라고 했던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는데 갈등으로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던 적도 있고,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침체됐던 적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이제 두 주 지나고 나면 이제 52주년의 역사를 채우기 위해서 또 1년을 저희가 달려가야 될 텐데, 사실 제 마음에 큰 기대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혹시 오늘과 같은 이 평화가 깨지는 분쟁이 2024년도에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 조바심이 제 마음에 있기도 하고, 혹시 분쟁이 없더라도 교회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속화되어서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근심이 제 안에 있기도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책을 쓰면서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이게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교회에 늘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꿈꾸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실망해서 배회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찾아서 이리로 가봤다가 저리로 가봤다가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누가 들어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그 비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 헬라어에서 희나용법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목적을 가리키는 그런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는이라고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접속사로 이 26절, 27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 앞에 있는 액션에 대한 결과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거든요. 교회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고 하셨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 교회를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계획을 잘 짜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한번 교회를 위해서 일해가지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신비는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셔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신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 보혈의 피가 사람들을 덮을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선 사람들입니다. 그 보혈의 피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영광스럽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던 그 순간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영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던 그 순간에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영광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고 지금도 지탱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명령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세우라 명령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저 저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나 받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흠이 있고 참 모났어요. 항상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항상 세속적인 문화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흠과 더러움을 다 가지고 죽었다. 보혈의 피가 너를 덮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너희는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확장해 나가는 그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미운 사람, 내가 싸우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속적인 문화의 삶,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많은 유혹들, 거기 때문에 끊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나를 덮도록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 교회를 덮을 것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의 표어가 주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톨리도 한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2024년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